할렐루야. 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응답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옆사람과 이렇게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해 볼까요? 성령으로 하나가 됩시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때 아니면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금요 기도의 시간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지는 교회 시리즈로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그 7번째 시간이 되는데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가요, 좀 안타까운 일들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이런 교회 안에서도 생각지 않은 갈등이나 혹은 어려움 등이 이렇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각자의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같은 생각도 있지만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성격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성격도 천차만별이지요. 또 배경은 어떻습니까? 자라온 배경과 살아온 배경이 서로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교회는 이 예배 스타일 때문에 갈등을 겪기도 합니다. 찬양을 부르는데 왜 이렇게 그냥 현대곡만 부르는지 힘들다. 또 어떤 이들은 어때요? 찬송가를 불러야 된다.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안 하신가 봐요. 네, 이 찬양하는 것 때문에도 갈등을 겪는 것을 보았고요. 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재정을 어디에다가 더 사용할까, 우리가 이제 예산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내년에 예산을 어디에 더 많이 쓸까, 생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각기 달라요. 교육부에서는 어디를 많이 줘야 될까요? 우리 목사님, 교육부서는 어떻게 해요? 예산을 많이 줘야 돼요? 조금 줘야 돼요? 많이 줘야 돼요. 그런데 어때요? 다른 데는 아닙니다. 선교하는 데 많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이 재정을 어떻게 사용하고 또 분배하느냐에 따라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이렇게 불편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점점 깊어지게 되면 교회의 본질인 이 사랑과 이 복음의 능력이 가리워지고 공동체가 상처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이 초대교회 가운데 이 구제의 문제로 갈등을 겪습니다. 히브리파와 가부들, 히브리파 쪽의 히브리인들의 가부와 헬라파의 가부들을 이 사이에서 어떻게 구제를 할 것인가 서로 의견이 분분하고 이런 불평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냥 두면 교회가 분열될 상황까지도 치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을 세워가지고 공평하게 그 섬김을 실행하게 되면서 교회는 결국 더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갈등과 또 어려움들을 성령 안에서 하나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뭐해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힘써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을 그냥 하나 됐으니까 이제 우리는 괜찮아 라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 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나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가끔씩 올해 특별히 많은 사역들이 있었는데요, 우리 아무개 이제 권사님이 되셨죠. 권사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어떨 때예요? 기도할 때. 어떤 큰 일과 행사를 앞두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뭐가 나눠질까요? 의견이 나눠져요. 분분해져요. 그래서 그 마음을 힘들지 않도록 하나가 되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우리 각자 그 다른 생각과 환경과 그 모든 의견들이 어디 안에서 하나가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때요? 일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이 되고, 또 그 일들이 순적하게 진행이 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에 따른 열매도 맺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이미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게 될 때에 교회는 갈등을 넘어 하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좀 몇 가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도는요, 겸손과 온유로 하나됨을 지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2절, 3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옥중서신의 하나죠. 에베소서. 이것도 지금 감옥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서 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요, 교회가 이미 성령 안에 하나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요, 저절로 계속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계속 이 하나됨이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계속 유지되고 지켜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봤더니, 성도들이 겸손함과 온유함, 또 오래 참음, 또 사랑으로 서로를 뭐할 때? 용납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무엇일까요? 이 겸손은요, 자기의 권리,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내려놓고 상대를 높이는 태도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온유는요,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뭐냐면 진리를 강하게 주장하는 것보다 상대를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라는 것이죠. 그래요. 이건가 뭔가를 내가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주장하기보다는 상대방에게 그 같은 말이라도 부드럽게 대하는 태도가 바로 온유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래 참음은 무엇일까요? 오래 참음은 나 혼자 오래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 상대방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래 참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오랫동안 뭐 할까요? 기다려줘야 돼요. 아멘이신가요? 오랫동안 상대방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한다라는 말은요, 상대방이 혹시 부족할 수 있고 아직 미성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아직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되신 분, 아니면 교회 등록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아직 그런 부족함이, 연약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어때요? 그들이 막 주장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어때요? 그런 분들도 사랑으로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진리로 인도하는 이 인내의 기술이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도는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령님께서 주신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이 아브람과 조카 롯이 나오는데요. 이 둘의 목자들이 서로 싸웁니다. 서로 이제 재산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져서 그거를 인도하는 목자들은 어떻게 해요? 좋은 장소 가서 내 양들과 가축들에게 좋은 것을 먹이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너무 많아진 거예요. 이쪽 그룹과 이쪽 그룹이 한 장소, 여기 가운데 한 장소가 우리 쉽게 얘기하면 아주 옥토예요. 옥토. 좋은 밭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서로를 여기를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말하죠. 아야, 조카 롯아, 우리 싸우지 말고 서로 이제 갈 길을 가자, 나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겸손한 이 자세를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권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삼촌이가 어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쪽으로 선택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 양보합니까?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합니다.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내가 먼저 선택해라 라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죠. 조카 롯은 어디를 향해서 갔습니까? 보기 좋은 곳 어디요? 소돔과 고모라에 택해서 갑니다. 아브라함은요, 반대길을 보니까 어디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의 길입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 길을 각자 걸어가죠. 결과적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돔과 고모라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고, 아브라함이 갔던 곳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 길을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아브라함이 이 롯에게 했던 태도가 뭐냐면 이 겸손한 마음과 태도였다는 것이죠. 내가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누릴 그것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카 롯에게 먼저 양보할 수 있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아까 사도행전 6장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히브리파 가부들과 헬라파 가부들 사이에 구제 문제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팔은 어디로 굽어요? 우리 속담도죠. 팔은 바깥으로 굽으면 큰일 납니다. 팔은 어디로 굽어요? 안으로 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어디 부류가 많습니까? 히브리,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이 가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들에게 어느 쪽을 더 많이 주고 싶어요? 이방인들을 많이 주고 싶어요? 내 가족들을 많이 주고 싶어요? 내 가족들을, 내 혈족들을, 내 동족들을 많이 주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때요? 이것을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없어서 이제 사도들이 그 안에 충성된 일꾼을 세워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균형을 맞추게 하고 또 이것들을 통해서 공평하게 서로를 섬길 수 있도록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초대교회는 그런 구제 또 사역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크게 왕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교회 안에서 이 겸손과 온유를 선택할 때 성령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이 하나됨은 더욱더 단단해지고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실 소망합니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는 대신에 공동체의 평안을 지킬 수 있기를 바라고, 내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이제 성도는 하나의 믿음과 소망 안에서 하나됨을 세운다라는 말씀인데요, 우리 4절, 5절, 6절을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뭔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게 있죠. 하나됨, 하나됨. 이 하나됨을 7가지를 총 말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는가 봤더니 이 7가지는 결국 복음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한 몸,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도 한 소망, 한 주, 한 하나님을 믿고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는 서로 믿음의 대상이 다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바울의 이러한 선언은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교회의 일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아니면 예배 시간에 함께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기 전에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신앙 고백. 예, 사도신경이 신앙 고백이잖아요. 이 신앙 고백에 나는 내 마음대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신 분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함께 한 성령 안에서 한 하나님 앞에, 한 예수님 앞에, 한 성령님 앞에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이죠. 이 신앙 고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사도 바울도 한 몸, 한 성령, 한 주, 한 소망, 한 믿음, 한 세례, 한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봤더니요, 이 교회의 유기체적인 정체성을 말해요. 우리는 한 몸입니까? 각자의 몸입니까? 잘 얘기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한 몸입니까? 각자의 몸이십니까? 각자의 몸이십니까? 예, 교회 안에서요, 교회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몸. 네, 한 몸이라는 것은 교회의 공동체로서 한 몸이라는 것이. 교회의 머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각 지체, 한 몸. 네,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지체입니다. 서로가 달라요. 그런데 그리스도 몸,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한 성령이라고 나오죠. 한 성령은요, 교회 일치의 동력을 의미해요.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누구의 의지에서 나갑니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동일하게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신가 봤더니 교회 안에서 한 방향으로 가게 하세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회의를 하고 결정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결정을 따라서 가죠. 아멘이신가요? 네, 왜요? 회의를 했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가겠다 하면 안 되겠죠. 마찬가지로 한 성령 안에서 교회에 여러 가지 동력을 얻을 수 있는 게 한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소망은 무엇일까요? 한 소망. 이것은요, 이 종말론적인 방향을 말해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갑니까? 하나님의 나라,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인데 거기가 우리가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본향이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곳이 본향, 우리가 가야 할 곳, 그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곳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아멘. 나는 여기 싫어요, 딴 데 갈게요 하신 분 계십니까?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유일한 한 소망 되시는 그곳을 향해서 한 마음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다 같은 미래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한 주가 나옵니다. 한 주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권위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한 분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교회 안에 결국 그 권위는 주님을 중심으로 모일 때에, 또 그 사역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고요. 또 한 믿음은요, 이 한 믿음은 신앙의 내용의 일치를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어떤 것을 붙들고 나갑니까?
같은 복음을 붙들고 나갑니까? 서로 다른 복음을 붙들고 나갑니까? 같은 복음이에요. 같은 복음. 그래서 이 한 믿음이 결국 이 신앙의 공동체 일치를 이렇게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한 세례,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계시죠? 네, 세례는 누구의 이름으로 받습니까? 여러분 세례 받으셨죠? 네, 목사님이 나중에 뭐예요? 아무개시 누구의 이름으로 뭘 받아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아멘? 혹시 다른 분에게 받으신 분? 없습니다. 예, 그래서 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입문의 표지가 바로 세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동일한 방식으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 하나님 아버지가 남아있는데요, 이 한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근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이 한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십니다. 예수는 주시다라고 고백을 하는데요, 이것들은 무엇인가 봤더니 은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는 많이 다양해서 서로가 자기의 은사들을 막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 은사의 다양성 가운데 그 다양성은 결국 한 목적, 같은 목적을 가지고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방향으로 웃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교회의 본질적인 고백은요, 서로가 같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양한 은사도 있고 다양한 배경도 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의 고백에 동일한 이 고백 가운데 풍성한 이 은혜의 하모니를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올림픽이나 혹시 국가대표 경기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축구 좋아하십니까? 안 좋아하신가 봐요. 야구 좋아하십니까?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어떤 경기가 됐던 올림픽이나 국가적 경기에 있어서 이 가슴에 다는 게 있습니다. 뭘 달을까요? 예, 마크를 달죠. 예, 이 마크를 달고 또 같은 유니폼을 입습니까? 다른 유니폼을 입습니까? 예, 각자 다 다릅니다. 개성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또 취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각자의 포지션도 다른데 이 마크와 같은 유니폼을 입으면 어때요? 우리는 뭐다? 하나다. 우리는 큰빛교회 같은 유니폼과 같은 마크를 단 한 성령 안에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결국 상대의 전술을 이기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막아서서 넘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로서 주신 이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요, 같을 때에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의 같은 목표를 가지고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드는 본질은 여러 개가 아니라 단 하나입니다.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됩니다 라고 한 방향으로 나갈 때에 주님의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제 성도는 이 각 지체의 은사로 하나됨을 자라나게 합니다. 우리 본문 15절과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이 교회의 하나됨이요, 바울이 그냥 단순히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성도 각자의 은사와 역할을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개인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각자에게 다양한 직분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이는 선지자로, 어떤 이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얘기해 보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가장 좋습니까? 답을 잘 하셔야 돼요. 다 좋아요. 할렐루야. 예, 이런 게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나는 사도가 좋아요. 나는 교사가 좋아요. 나는 목사가 좋아요. 네, 이것은 각자의 직분과 은사이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모든 직분과 은사는 결국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우리 임직 받으신 분들 아멘이신가요? 뭐를 세우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고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다니는 어느 교회? 예, 큰빛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큰빛교회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예, 결국 이 은사는요, 개인적인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도구로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은사주의를 경계하셔야 돼요. 뭐냐면 은사주의는 은사가 최고다, 다른 것들은 조금 더 이렇게 하드해서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죠. 다 갖길 원하시죠? 별로 받고 싶지 않은가 봐요. 가르치는 은사 받길 원하십니까? 치유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이 모든 것들이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치유하는 게 가장 좋죠? 아니요. 그럼 어떤 게 가장 좋아요? 다 좋아요. 할렐루야. 정답. 교회에 주시는 이 직분과 은사는 개인의 어떤 성향을 나타내고 개인의 어떤 나타남을 증가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은사를 뭐해라? 사모해라 그래. 사모해라. 여러분, 가르치는 게 잘 안 되신 분이 계십니까? 나는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가르치는 게 잘 안 돼요. 그럼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목사가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요. 그러면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신학교 때 그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교수님들이 목사가 가르치는 거 잘못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왜냐하면 신학교 안에 그런 분들이 오시거든요. 가르치는 은사가 전혀 안 보이는데 오셔가지고 왔어요. 어때요? 기도해야죠. 뭘 달라고? 가르치는 은사를 달라고. 목회자가 된다고 한 사람이 가르치는 은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아까 말씀드렸지 부흥하고 성장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은사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병 고치는 은사가 됐던, 가르치는 은사가 됐던, 돌봄의 은사가 됐던 여러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은사를 사모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더 사모하셔서 하나님, 나에게도 이러한 은사를 주셔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길 소망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더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은사는 두 가지로 나눠요. 나중에 이제 제자 훈련할 때 나오겠지만 은사는 어떤 은사가 있을까요? 태어나면서 자라면서 있는 은사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개발되는 은사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가르치기를 잘못했는데 주목사가 찬양을 처음부터 잘했을까요? 나중에 잘했을까요? 거짓말. 제가 이제 중3 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그때 뭘 합니까? 선배님들이
고등학교 이제 막 1학년 갔더니 선배님들이 그냥 와가지고 찬양대 앉혔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처음 갔는데, 그런데요 찬양대 앉히니까 뭘 볼 수 있어요? 악보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따라서 듣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리가 맞는 게 많을까요? 틀린 게 많을까요? 우리 찬양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면 몰라요. 처음에 보면 이 악보도 볼 줄 모르고 빠르게 뭐 느리게 여리게 언제 들어가야 될지 언제 쉬어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어때요? 계속 하다 보니 어때요? 그 은사가 개발되는 것이. 지금은 여러분 듣기에 나쁘진 않죠? 그렇죠? 못하지는 않죠? 왜요? 이 은사는 개발되어지는 거, 개발되어지는 거. 가르치는 은사도 그래요. 저도요 직장 생활을 오래 하다가 나중에 신학을 했어요. 이 가르치는 게 젊은 친구들보다는 덜해요. 왜냐하면 이해력이 많이 부족해요. 남들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어때요? 우리 채연 자매 같은 건 한 번 보면 거의 애호지죠. 아멘. 네, 거의 뭐 한두 번 보면 애호지고요 막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10번 봐도 잘 알려. 돌아서면, 네, 우리 피드자 교육 때 어때요? 분명히 책은 읽었는데 이해가 잘 안 돼요. 요약하려고 하니 무슨 말씀인지 다시 정리가 안 돼요. 다시 보기 그런 신적 있으시죠? 근데 어때요? 하다 보니까 계속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때요? 그것이 개발되고 더 성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라고 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하나님 안에서,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움을 받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